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 돌아가의 집을 섬기면서 그 상처받고 무너지고 그런 가정들을 세우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잘 아는 우리 배임수 목사님, 특별히 많은 가정을 상대하기 때문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세상의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해서도 인간의 공허를 메울 길이 없어 자살을 하는 사람들, 정신병으로 가는 사람들, 그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어리석은 주님이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 말씀하실 바를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나간 한 두 주는 굉장히 슬픈 주간이었어요. 제게는 2년 전에는 우리 자매의 남편이 그라지에서 목을 매서 죽은 시체를 본 것이 그때도 가정의 달이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매가 젊은 아들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어서 제게는 참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늘 참 욕심이 많아서 올라올 때마다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올라오면 무슨 생각 드세요? 오늘은 점심시간이 제대로 밥을 못 먹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죠? 오늘도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중간에 자르긴 하겠지만요, 설교 3편을 한 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텐데 좀 복잡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초점만 잘 맞추시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좀 죄송한데요, 가에 있는 사람 가운데로 좀 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눈동자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제 마음이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은 안도감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평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이제 가정생활,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는 이 평강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거기까지 오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같이 나눌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을 보면 그 밑에 단락이 잘라져요. 그래서 가정생활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따로 된 것 같은데, 가정의 평안이,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가정생활은 제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아기들이 우리가 되게 화가 나고 피곤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자녀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막 성가시게 하면 어때요? 그냥 금방 짜증내죠. 좀 나가서 놀으라고, 그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직장 갔다 와가지고 여보 정말 오늘 피곤해,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내가 피곤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도 피곤해. 우리는 여기 그렇게 하시는 분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인데 집에 와서 피곤하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니만 피곤해? 나도 피곤하다 그랬대요. 물론 뭐 그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하니까 그때 평강이 그 마음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처음 나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이 평강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평강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를 찾아가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기억하세요? 여러 말 중에 여러분들이 딱 기억나는 거, 여기서 오늘 힌트를 좀 받아주세요. 아멘. 예,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때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눈치도 빨라야지 돼요. 바로 그 앞에 또 성령을 보내신다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는 평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평안은 세상이 주는 어떤 좋은 집을 누리는 평안, 나에게 좋은 차를 가져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평안,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평안은 제가 드렸는데 없나?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당시에 정세도 굉장히 어렵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지난 시간인가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에 평강이 있는 것은 성령이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정세가 어지럽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성령을 받고 그를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참전교회가 이제 한 몇 년 되고 그 동안에 우리가 새벽으로 밤으로 저는 참석을 못하지만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물밑 작업을 잘해서 때가 되면 이제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우리가 또 3주 동안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가다가 잠깐 언급을 해보겠는데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보장된 약속은 세상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머리로는 잘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까지 오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표를 통해서 나중에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 나의 삶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러면 평강이 있게 되면은 저절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저절로 내 몸속에 평강과 감사가 나란히 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평안해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편이나 아내가 들어와서 나 좀 피곤해. 그러면 내가 비록 피곤할지라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렇지, 사는 게 참 정말 피곤하지. 똑같이 피곤해요, 그죠? 다 같이 피곤한데 한 사람은 너만 피곤해? 나도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피곤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그래도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정말 피곤하지 하면 둘 다 피곤한 거야. 똑같이 피곤하지만
우리가 함께 피곤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잘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좀 어려운, 우리 다 모두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야. 어려운 얘기를 하면 그래, 그때 맞아, 나도 어려운데, 그러면서 어려운 얘기를 할 때 야, 니만 어렵냐? 나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정말 어렵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가정도 평안해지고 교회도 평안해진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좀 비춰주실래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족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묵상만 하고 읽기만 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어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올 때 기도와 함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내려오게 하고 삶에 적용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나란히 간다.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늘 주장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얼마 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저녁마다 읽는 우리 사모님, 권사님 나와서 읽으시고, 또 저녁마다 기도하시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사람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질은, 오늘 제가 조금 복잡한 말씀을 드려도 다 이해하게 되는 수준인 줄 믿습니다. 이때 아멘 해야 우리가 그게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멘 해야지 멤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제 부부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물질 문명은 참 되지만이 아니라 사실은 되어서 깨어지는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여자들이 나가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거지로 그냥 붙어 있다 보면 자녀들이 다 크고, 그리고 또 부부가 싸우기는 해도 또 싸우면서 또 회복이 돼요. 그리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를 자녀들이 보면서 살아요. 근데 요즘은 기분 나쁘면 다 헤어져.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사는 거, 엄마가 아빠한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혼 예비 학교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다 교육을 받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 교육을 받으면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생활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더더구나 성령을 초청하여 그리스도 안에 평강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족 관계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도 늘 말씀을 들은 얘기인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주님과 성도의 관계. 알았어요. 맞아요. 머리 누가 머리시죠? 주님이 머리세요. 주님과 성도의 관계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아내는 남편을 주님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남편에 대하는 방법도 저절로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복종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어때요? 뭐 중매를 해서 결혼을 했던, 뭐 어떻게 결혼했던, 그래도 이 사람하고 살면 인생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사람과 살지 못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해요. 사랑해서.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세월이 지나면 약점이 다 보이게 되고, 저 인간이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망쳤다, 이렇게 결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정으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같이 붙어 살면 3년이면 끝난다고 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정으로 그냥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근데 요새는 정으로 안 살잖아요. 마음 안 내키면 안 살아요. 왜냐하면 여자도 나가서 일해가지고 벌어먹고 사는데 거기 길을 쓰고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부부 생활은 그렇게 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 또한 남녀 간의 애정을 넘어서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또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로서 이 사람은 내 아내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비록 인간이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산 아내라는 것을 인정하면 감히 아무렇게나 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이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욕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취급하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직장이 없는 아내에게는 더더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고 저희 센터에 찾아와서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예요. 집에서 애들 키우느라고 일을 안 하면 스트레스를 얼마나 주는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까요? 본문을 우리가 16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냐고요. 자, 여러분들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때 평강이 있어요? 오늘같이 교회에 있을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뒤집어지는 거지. 제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온 우리이기 때문에 그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고 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거보다 약간 간편한 도표를 보여드렸어요. 도표를 잠깐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분들은 맨 아래를 좀 보이게 해주세요. 이걸 봤는데요. 자, 첫 번째 보면 애굽하고 세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하고 세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애굽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천 목사님이 잠깐 말씀드렸어요.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곳이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성령은 우리에게 죄의 찔림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그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양심의 가책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연달한 자에게는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것은 징계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계속 양심의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 이 찔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찔림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데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왕으로 모시려고 하잖아요. 왕이 되시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나면 우리가 거기에 응답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애굽에서 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달아 알지도 못할 때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셔도 우리는 아직 잘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미숙해 있기 때문에. 또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배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사탄은 누가 왕이에요? 세상에는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려고 결단하고 있는데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사탄이요. 사탄이 세상의 왕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돼요.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홍해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홍해는 누가 가르셨어요? 예? 하나님을 가르셨어요? 어떤 사람 모세가 갈랐다고 하대. 모세가 지팡이 딱 대가지고 갈르셨잖아요. 아니요? 아닌가? 예?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모세에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모세가 갈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세가 갈랐다고 해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이것을 유추해 보면 이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사실 물론 세례를 받을 때 광야의 삶을 다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세례를 받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어요. 어렸을 때 예수님이 날려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니까 죽었는가 보다, 죽었다고 하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날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머릿속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있었다더라로 밖에 안 되는 거야. 말은 입에서 나오지 여기만 있으니까 입에 고백은 나오는데 내 가슴 속에는 전혀 감각이 없었어요. 그것이 홍해를 건너는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모님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천 목사님 사모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그림마 할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재볼 것 다 재보고 별별 의심 다 해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 세례를 받을 때도 머릿속에 그냥 그림만 얘기하니까 듣고 네 하고 나가서 고백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도 어떤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세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은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다가 홍해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 홍해를 건너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건너간 게 아니에요. 모세를 시켜서 모세가 못하겠다고 할 때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홍해를 건너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것은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다니는데요, 그게 그저 된 게 아니라는 것이 느껴져야 우리에게 감사하는 생활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광야를 오게 되는데,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이제 읽으시면서 많이, 지금 사실은요 저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까지를 총 정리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인된 생활을, 애굽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불평을 일삼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써줄 때 백성들은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뭐라고 있었대? 금상을 만들고 있었대요. 완전히 너무 괜찮은 거야. 이 천 목사님 아들은 목사 될 거야,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을 위하여 십계명을 써주고 있을 때 사람은 밑에서 불평불만하고 금상을 만들고 있어, 우상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시켜줘도 우리 속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일 조금 안 되면 그냥 원망하면서 살아온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불평불만하는 우리를 불러셔가지고 그 광야의 첫 번째 아래 단계에 보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마음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서 아직 죄 속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그 도표를 보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의존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 천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는 애굽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애굽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아직 사탄이 우리를 심하게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 내비둬도 사탄과 공존하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교회 가서 내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냥 회개기도 적당하게 드리고 아버지라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세상 나가면 어때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그리고 예배에 오면 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고, 이렇게 해서 안 건드려도 사탄들하고 같이 놀기 때문에 사탄이 별로 심하게 공격을 안 해요. 내비려도 적당하게 같이 산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점점 우리는 말씀을 알려 하는 욕망이 커지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받으면 어때요? 어떤 생각을 하죠?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요즘에 우리
권사님이랑 몇 분이 올해의 제목은 자아가 죽는 거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이 들어 있어요. 자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에서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육체대로 살아보니까 인생이 제대로 살아지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살게 되는구나를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점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이제 자아가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가를 조금씩 깨달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자아가 죽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보거나, 목사님이 뭐 세키나까지 막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뭐 그럴 때 평안에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막 기도하면서 정말 나는 이 시점에서 자아가 죽어야 하는구나, 정말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육신의 모든 것은 끊고 내가 정말 가나안의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될 때는 불평이 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계속 불평하던 사람은 요단강을 건널 때 다 죽고 누구만 남게 되죠?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 두 사람 이름 기억하시는 분? 갈렙. 저기 지금의 최고의 설교를 잘 듣고 반응하는 성도는 진우가 제일 지금 방언을 제일 잘하고 있어요. 대답도 잘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불평이 아직도 있으면 그것은 아직 자아가 살아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있을 때는 불평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말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 우리가요, 영적인 수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팔이 부러져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는데 이 팔이, 제가 그 수술대 위에 누운 것까지만 기억해요. 근데 깨어나고 나니까 이게 다 벌써 이렇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워가지고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누워서 손을 이렇게 놓고 수술하세요, 이렇게 반듯하게 놓고 수술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간적으로 완전히 죽었어. 이때는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좀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더 있다가 하세요.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요, 주님이 부르는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도 좀 더 기다려 보라고요, 내가 간다니까요, 이렇게 했던 세월이 있었어요. 지금 안 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죠. 지금은요, 하나님의 세명한 음성을 듣고 순복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해요. 그래도 못하지만 옛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좀 기다려보세요, 내가 가기는 가요, 언제 가든지 그때를 내가 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야 돼요, 내가 정해야 돼. 하나님이 정해야 되는데 내가 다 정하는 거예요. 수술할 때 이거 여기를 째지 말고요, 여기 째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수술을 받을 때는 의사에게 당연히 맡겨야 된다는 것을 알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걸 아는 거야.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기도를 3일 동안 드리면서 그걸 다 아셨죠? 이제는 정말 내 자아가 죽어야 되구나, 전부 결단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결단 못했으면 좀 이게 문제 있어요. 이 천 목사님한테 찾아가셔야 돼. 아직도 자아가 죽지는 않지만 죽으려고 결단은 하신 줄 믿습니다. 결단했으니까 다 아멘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고난에 참여할 마음이 생겨요? 그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엉터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생각이 나면서 이제는 내가 육신의 죄에 속한 육신은 죽고 정말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이 생겨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사라지진 않죠. 결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난 받을 각오가 안 되신 분들은 자책이나 정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가를 묵상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시면 저절로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떤 각오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좀 뭐를 좀 알아보겠다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안수를 받는데 저는 절대로 안수를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담 사역을 시작하고 보니까 뭐 주지사하고 누구 만나는 사람마다 오대인을 받으면 뭐 더 잘할 수 있다 어쩐다 해도 저는 안 받을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총회에 밀려서 안수를 받게 됐어요. 안수를 받게 됐는데 안수를 받는 날 너무 두렵기도 하고 나 같은 게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욕 다 듣길 것도 걱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제대로 된 여자 목사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모델을 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서 인생은 참으로 밀려서 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성령에 밀려서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밀려서 이제 안수를 받는데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안수 받았어요.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내려오니까 우리 딸한테 되게 혼났어요. 공식적으로 목사님 엄마 혼자만 안수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다 같이 안수 받는데 계속 울어가지고 비디오가 제대로 안 됐대. 그때도 뭔지 모르고 두려움으로 뭔지를 모르고 안수를 받았는데 영성을 갔어요. 제가 좀 많이 깨어져야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사역을 할 수 있겠다. 영성을 갔는데 어느 영성가가 딱 폼을 잡고 주께 이 몸 드리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 드냐면 당신이나 잘해라 이런 생각 들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런 게 목사라고 위에 서서 설교하나 이런 생각 드세요? 정말이에요. 목사를 안수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내 주께 이 몸 드리오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 드리려니까 내 의식의 밑바닥 속에는 아직 뭔가 남아있어. 나는 아직도 세상에 뭔가 조금 하고 싶어.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났지만 전적으로 드리기에는 사탄이 나를 묶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의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나 잘해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있으니까 이게 내 마음에서 막 성령님이 막 움직이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걸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죽이기로 결단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일이 있기 전에는요 제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대로 하는 사람 정죄하고 제대로 못하면 못해서 정죄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래 잘해봐라 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회개를 하는 순간에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느낌이었어요.
빼앗아간 게 아니라 내려놓게, 자원에서 내려놓게 하는 느낌이었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성령 세례 받은 배 목사님은 항상 잘해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또, 그죠? 물으면 저 할 말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사탄이 나를 미혹하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결사적으로 끊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순간성은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러나 지어놓고 적당하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적당하게 합리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요 그거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을 딱 보내서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막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안 꼬꾸라지려고 머리를 빳빳하게 들지. 처음에는 막 딱 힘을 줘요. 막 힘을 주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세요 하나님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제가 원래 기가 엄청 센 사람이에요. 제가 기가 너무 세서 저는요 성질대로 안 되면 기절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딱 어떤 사람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딱 주면 그걸 내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기도할 자리를 찾아서 가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하면 어때요? 성령님 목을 팍 치는 거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근데 그게 그 죄가 나한테 떨어 나가려면 어떤 식으로 떨어져 나가는 줄 아세요? 제 몸에 진액을 팍 다 빼요. 기운 하나도 없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요 기운은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참 평안이 제 마음을 지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아까 우리 진우가 얘기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도표를 잠깐 보여주세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자아가 이미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어요? 믿음으로 발을 먼저 딛고 넘어가는 거였잖아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주셔서 건너간 것이지만 요단강은 믿음으로 발을 디딘 다음에 건너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우리가 이제 현상으로 말하면 현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성도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공포하는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 사람도 있다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순서적으로 하면 자아가 죽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수술을 할 때 마취를 놨기 때문에 내가 없어요. 나는 잠시 죽었단 말이에요.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고통이 이게를 팔을 찢고 수술을 했는데 내가 그때 고통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서 어려움이 있게 되지만 물론 그것은 감각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이 어려움은 쉽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쉽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의사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쉽게 지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우리의 자아는 죽고 여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금방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약간 알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까지 그리고 요단강 건널 때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를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아니고 성령의 고난인 것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믿게 되면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질문이 좀 이상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 생명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예수와 동일시라고 얘기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더 이상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세례도 받고 고백도 했는데 계속 불평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건요, 죄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엊그저께 수요일에 고백을 했어요. 아침에 나올 때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나왔는데 내가 자아로 살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그냥 예수 없는 삶을 살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것은 본능적으로 내 속에 죄가 깔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끊는 연습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아가 죽으면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데 가나안에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와 공존하면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혀가 불같이 갈라져서 방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미 내 혀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언 받은 사람들은요, 저도 이 보수교단에서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그냥 제대로 좀 하려면 이게 방언이 나와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못 해요. 그래서 막 의지적으로 이걸 안 하려고 막 애를 쓰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방언을 해요. 아니면 내 혼자 내 방에 가서 막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한 가지 예가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고 다 방언 받는 거 아니에요. 또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방언 안 받았는데 그럼 난 성령 세례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은 각각 다르게 다 받는데 예를 들기 가장 쉬운 예가 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같이 기도하면 병 낫는 은사가 있기도 하고 또 자기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서 고침을 받기도 해요. 그것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 구했는데 안 이루어지던데. 왜 안 이루어져요? 구했는데 안 이루어진 거 많잖아요. 없어요? 엄청 많았어요. 왜? 우리는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예수님과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나의 요구가 예수님의 요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요구가 나의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해야, 거꾸로 말해야 돼. 사모님이 약간 나를 그래서 쳐다봤어요. 나의 요구가 예수님의 요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요구가 나의 요구가 되는 거야. 자, 동일시는요, 우리 찬양 보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오잖아요. 주의 손에 내 손이 포개졌어. 주님 발에 내 발이 포개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이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도했어요. 그걸 알아차리면 이제 우리는 동일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이거를
어려움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곧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물어보고 있어. 사실 제가 이 우리 3주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았겠지만 저도 하나님께 늘 영적인 포커스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 잡생각을 다 내려놓고 포커스를 맞추게 하신 줄 믿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전에는 주로 제가 좀 하다가 이제 안 되면 이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봤는데 이번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지 딱 문제를 하나 저 앞에 내려놨어요. 근데 전에 같으면 내가 조금 해보다가 머리를 약간 써보다가 다시 돌아올 텐데 즉각 하나님께서 묻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요단강이 믿음으로 갈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광야에서 이때까지 방황하던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밖에 가서는 세상처럼 살고 하던 것에서 발이 이제 한 곳으로 딱 모여집니다. 교회가 세상이고 세상이 교회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처럼 살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스도의 평안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누리면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한번 누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하게 되고 순종을 더 많이 하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안에 내면화가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순간적으로 받고 막 감사해서 막 뛰고 뭐 그러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성령 세례 받고도요. 또 그게 얼마 안 가서 다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계속하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화, 인격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아침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 성령의 임재가 나의 내면화되기를 훈련하는 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주님의 수치가 나의 수치였잖아요. 주님의 무슨 수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나의 때문에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참 평안이 있게 되는데 제가 이 표현이 이게 제대로 안 돼서 C.S. 루이스의 말을 하나 제가 따갖고 와서 여기 좀 읽어드릴게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다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그냥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주님은 우리의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려 오셨다. 옛 자아를 모두 주님께 드리면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아주 어려워 보이지만 내 명하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신다. 그 십자가는 그분과 함께 지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실까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평안이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생활까지 오는가, 제가 저희 개인적으로 평안이 어떻게 오는가를 오늘 영성을 통해서 자세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대충 하면서 넘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와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 적용이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은 참 평안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죄도 허물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할 때 상대방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춘기의 아이들은요, 반항하는 게 자기의 의무예요. 그거 아세요? 아시죠? 사춘기 키우는 자녀들, 부모님들, 사춘기 때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사춘기를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 내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미리 알면, 아,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엊그저께 미혼 7살이라고, 얘들이 말을 안 들어요.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해서 그렇게 우리 막 못하게 얘기했어요. 그때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걔들이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그 순간에는 어떤 모습으로 자녀가 자라나고 있는가의 상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교육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 정말 피곤해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우리가 영성을 다 한 걸음 가면서, 같이 가면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때요? 정말 사는 게 너무 피곤하지, 우리 정말 피곤하다, 그치? 그러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부부 사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순종하게 돼 있고 저절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본문 말씀에 아무리 순종하고 사랑하라 그래도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그것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이 된 것처럼 상대방의 모습이 되어주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가정의 죄를 고백하고, 교회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체감이 없는 사람들은 늘 죄책감을 가져요. 여러분들, 이것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걸 죄책감을 가지고, 그 죄책감으로 자기를 괴롭히지 말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어디 가면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새로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약간의 어지럼증 있는 사모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스트레스를 주면 받긴 받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는데 안 받으면 뭐예요? 상처받잖아,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주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갖다 줘야 되지. 아버지,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죄도 내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기 때문에 죄는 내 거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잘라야 돼요. 그걸 잘라야지 돼. 그래서 그걸 자르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나 안 할래요 하고 갖다 주는 것이 회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갖다가 딱 올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여기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도 계속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다 돌아가실 것 같아서 여기서 평안 누리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이 평안이 계속 되려고 하면 우리가 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더 고난을 많이 받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고난 더 많이 받아요. 그것까지 다 얘기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평안으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 평안을 체험하고 먼저, 그래서 이 체험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